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좀 한번 웃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미소를. 네. 네. 우리가 참 웃는 것보다는 찡그릴 때가 많고 또 찡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여기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좀 보니까 좀 화난 표정도 아니고 또 찡그린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표정들을 많이 짓고 계셔서 한번 좀 환하게 좀 웃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여기 사경회가 있습니다. 아유, 잘 안 써지네요. 사경회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밤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하는 순서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년에 저희가 1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 그런 기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농인분들도 한번 이번에 결심하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저녁 7시 30분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교재가 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뒤에 책이 있어요.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기 무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시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 책에 파랗게 칠은 파란 색깔이 있어요. 파란 색깔. 거기 부분만이라도 뽑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란 부분은 예화예요. 예화. 이야기. 그 교회 실제 있는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라도 읽으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또 이번에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7시 30분 오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예배가 계속됩니다. 네, 7시 30분. 그래서 우리 7시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저는 성품학교라고 하는 제목 5번째 시간 상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그 아들 둘 있죠.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정다운이에요. 저희가 한 5살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 사진은 아닌데 비슷한 사진을 제가 뽑았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 있었고, 그거 똑같아요. 옷도 똑같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5살 때 아주 큰 감염이 됐습니다. 병 이름이 병원성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아주 1급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주 생사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 그 둘째 아들 다운이 배에 보면은 작은 이제 흉터가 있습니다. 그 상처 자국이 있어요. 요만큼, 요 정도 자국이 있습니다. 요 상처가 왜 생겼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이 병에 감염이 돼서 여기 신장 홍파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신부전 여기 병이 생겨가지고 피를 병원에 가서 투석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또 11일 계속 기다려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똥을 넣고, 그렇게 기저귀에 갈아줄 때 힘들죠. 또 뭐 오줌 싸고 막. 그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아기들은 똥도 잘 넣고, 자꾸 똥도 잘 넣고, 오줌도 잘 싸고, 그게 좋은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 둘째 아들이 이게 신부전이 생겨가지고, 소변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 안에서 나쁜 것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뭐 물이 찼다라고 하는 말도 듣고 얼굴도 이렇게 막 붓는 거죠. 이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이게 계속 쌓이니까. 몸속에 이게 더러운 것들을 빼는 것이 뭐냐면 콩팥이에요. 여기 콩팥. 이 기능이 역할이 뭐냐면 몸속에 더러운 거 바깥으로 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돼? 몸속에 더러운 거 이게 빼지 못하니까 몸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쌓여요. 얼굴 막 붓고 몸이 나빠지게 돼요.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쓰레기들 버리면 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집에 이렇게 보면은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또 음식물 버리는 거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집 안에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썩어갖고 냄새가 그럼 막 벌레들 기어다녀요. 아주 끔찍해요. 이게 버려야 돼요. 근데 몸에 이 기능이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일주일에 뭐 2번, 3번 병원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피 해야 돼요. 투석을 해가지고 다시 피를 공급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기계에 연결하는 관을 복막투석 기계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한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딱 넣고 이 카테터를 집어넣고 하는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다행히 이거를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복막투석을 해야겠다. 여기 복막투석을 해서 피를 이렇게 가리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다행히 이 기계를 넣자마자 그 다음에 소변이 나왔어요. 그 이제는 이 기계가 필요 없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밥도 먹어도 되고 물도 마셔도 돼요. 그 전에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은 물론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왜 이게 차오르니까. 근데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음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거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거를 잘게 하고 요만하게 만들었고 여기다 넣고 이거 갈증만 이렇게 해소되게 여기다 녹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근데 다행히 이게 소변이 나오게 돼서 요거를 빼는 수술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필요 없게 되고 지금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물도 마시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죠. 이게 회복이 됐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다행이에요. 이 상처를 이렇게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배에 상처가 있네, 흉터가 있네. 보기 싫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경덕 우리 형제가 이렇게 왔죠. 여기 옆에. 요즘에는 혼자 걸어서 이렇게 잘 와요. 우리
다운이 옆에 오늘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았네. 우리 박경덕 형제, 예. 박경덕 형제가 예. 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니까 보기에 정말 아주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전에 한 이제 3, 4년 오래 전에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 있다 보니까 5년 전, 6년 전인지 큰 이제 사고가 생겼습니다. 4층, 5층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러지고 되고 뭐 뼈 같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 방문했는데 여기 병원이죠.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4층, 5층 되는 데서 떨어져서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정말 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 뭐 다 수술 자국밖에 없어요. 다 너무 많이 망가진 거죠.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지금 보면은 자세히 봐야지 어디 수술 자국이 보일 정도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정말 살 수 있을까를 걱정을 했어요.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다친 데가 없어요. 다 그냥 완전히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정말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수술 그런 이게 흉터가 보기에 조금은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흉터 자국은 내가 뭐 했다는 거 회복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어서 교회 찾아오는 거 보면은 너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그 전에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나 심한 상태였는데 회복이 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의 그런 어떤 상처들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건강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많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또 이게 아주 날카로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관을 쓸 때 그 날카로운 가시가 이 머리에 피부를 뚫고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등에 채찍으로 인해서 이거는 살이 패이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의 채찍은 정말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그냥 피로 흘리기 때문에. 그때 이 빌라도가 이 여기 옆에 있는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보면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온 몸에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예수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끝내도 괜찮지 않냐. 더 이상 잔인하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이 정도 고통을 줬으면 너희도 화를 풀고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사람도 이제 차분히 이제 끝내고 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더 외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아까 그 전에 우리 안식일 학교 때 그 영상을 볼 때도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은 온 몸에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였던 도마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어제 그제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고. 난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그 상처 난 이 몸에 내가 이 손에 손가락으로 대보고 또 여기에 허리에 손을 대보고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대보고 확인한 다음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어제 그제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고 막 온 몸이 그냥 상처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이틀 후에 다시 부활했다? 아, 믿을 수가 없어요. 확인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말을 들으셨는지 그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 그 제자들이 쫙 모여있는 가운데 누구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인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내 여기 못 박은데 여기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창에 찔리셨는데 이 창 거기에 손가락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흉터를 확인한 이 도마가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뭘 보고요? 상처를 보고. 예수님의 상처는 누구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죽었을 때는 몸이 막 썩어져 가는, 그 땅 속에서 썩어져 가서. 근데 그들이 부활을 해요. 몸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이게 열립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맹인들은 눈이 떠지는 거죠. 휠체어를 탄 사람은 휠체어 탄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몸에 뭘 가지고 계세요? 계속? 여전히? 뭘 가지고 계세요? 이 상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흉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이제 뭔가 좀 멋있게 부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몸에 뭔가 하나도 상처도 없고 정말 깨끗하게 완전히 상태로 이렇게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부활하신 모습이잖아요. 부활하셨는데도 뭘 가지고 계셔요?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전히 부활하셨는데도 이 영적인 몸을 입으셨는데도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기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상처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치 우리 사람들의 그런 수술 자국이, 그런 흉터가 내가 건강하게 됐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흉터, 이 상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손에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확인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그것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손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로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흉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뜻이 뭐냐면 이 옛날에는 주인이 내 물건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를 하기 위해서 종이나 또는 이게 가축들을 이렇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딱 지지잖아요. 이렇게 표를 딱 지져서 여기 어떤 표시를 하는 거죠.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거는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의 그런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흉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이 몸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많이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도시 가운데 이름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쓰러졌던, 거의 죽기 직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던져갖고 얼마나 큰 돌인지는 모르겠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밖에다가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그 곳,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대를 맞아도, 저항을 받아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려고 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또는 반대를 만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돼요. 포기.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도 포기.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노력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죠. 또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아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 계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언제 말이냐면 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정신 차리고 나가서 사람들 모인 데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몸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에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아파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몸에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에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상처를 입은 치유자, 상처가 있는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이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치료하는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더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거 느끼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건강을 얻게 되게 그런 축복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는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가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용산 가족공원 우리가 가끔 우리 야외 예배 때 여기 가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가 여기 가서 여기서 우리 교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야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 한 세 사람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요. 누군가 여기 보니까 그 한 집사님, 여집사님 이름이 여미화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농인이었어요. 또 동생 친구 둘이 함께 그러니까 농인 두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야외 예배하는 장소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곳을 찾아서 왔어요. 우리 농인 두 분을 모시고 이 여집사님은 원래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동생이 농인인데 농아인들을 위한 재림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연한숙 씨, 또 우리 김영자 씨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강옥식 집사님 해가지고 세 분 해서 구역반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여미아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기 교회 수석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추 있죠. 상추를 어떻게 하죠? 상추는 모르겠는데. 상추가 뭡니까? 상추. 먹을 때. 쌈 싸 먹는 거 있죠. 이렇게 먹는 거. 이 상추를 같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상추를 집어 던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실망해서 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들이 그러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 안에서 생깁니까? 왜 상처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도 또 마음도 그런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또는 신앙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치료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손에 상처가 있고 허리에 상처가 있고. 예수님의 상처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이죠. 저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여러분 자신도 각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인간은 찾아가서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면 해결이 될까요? 나한테 한 대 친 사람은 내가 똑같이 가서 한 2대는 때려야 속이 좀 풀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한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누가 싸매 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이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그러면 정말 희미한 달빛이 뭐와 같아요? 햇빛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 상처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이 살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 치료받아야 될까요? 또 누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